네, 우리 6월에 우리 특강을 준비하게 된 취지는요. 우리 6월부터 이제 만나도 방학이고 우리 성경원부도 다 방학인데 또 그냥 보내는 것은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게 뭔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일에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평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서 주일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특강을 5주 연속으로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간 이렇게 5분의 목사님, 선교사님, 전사님들이 섬기게 되실 거고요. 오늘은 우리 강덕훈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라는 주제로 섬기게 될 텐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잠깐 소개하고 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5주간 우리 한마음 여름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또 신앙의 유익을 기대하며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 강덕훈 목사님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우게 하시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예배할 수 있는지 또 배우고 신앙의 유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덕훈 목사님 또 주일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또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만 시간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행되는 시간은요. 우리 강의가 한 40에서 50분 사이 뭐 약간 플렉서빌리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간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간에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주제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메모하셨다가 목사님 중간에 막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너무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면 손 들고 질문해도 분위기가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인터랙션이 있으면 또 저는 좋을 것 같고 끝나고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질문이 없으면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질문을 좀 주고받을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침례교 정통 목사님이십니다. 할아버지도 침례교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침례교 목사님. 어려서부터 저와는 좀 달라요. 저는 좀 방황도 많이 했는데 어려서부터 학교 집 교회밖에 모르고 사신 아주 거룩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침신에서 우리 신학을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 사스웨스턴에서 MDiv 그리고 설계학으로 THM 그리고 지금 PhD 이제 코스업 과정 밟고 계시고요. 지금 항상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도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이야기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예배 인도자로 또 지금 섬기고 계시니 적절한 아주 강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나오실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큼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까졌고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 오늘부터 이제 5주간 특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면서 그래도 제가 비록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또 담당하고 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거를 좀 한번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 빠따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래서 첫 번째지만은 또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압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졸린 시간이 있어요. 제일 졸린 시간 마의 3시 4시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리 뛰어난 강사가 와도 사실 그 말짱한 정신의 수업을 잘 하기가 잘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잘 알고 또 방금 식사하고 오셨기 때문에 좀 피곤하고 졸릴 수 있지만은 최대한 또 라이트하게 또 제가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를 드리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보다 예배 보러 가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 예배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동사인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다. 우리 윤희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보다도 저도 어릴 때 계속 누가 예배를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예배는 그냥 앉아서 이제 보고 그냥 이렇게 관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 보다라는 동사를 보면 우리 장 볼 때, 마트 갈 때 장 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가가지고 우리가 마트에 진열된 거 그냥 상품만 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보다 안에 장을 보고 물건을 사고 하는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뭐 예배를 보다도 뭐 또 완전히 안 어울리는 그러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라는 이 단어에 가장 알맞는 동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찾아보면은 이 예배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참 정의하기 어려운 게 예배가 너무 다양하게 쓰여요.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방금 2시에 드렸던 예배도 우리가 예배라고 하죠. 그리고 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초월적인 대상에 경배하고 숭배하고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고, 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은 개개인이 이제 삶에 들어가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있죠. 그것 역시 우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 단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케이스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동사를 딱 하나 한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이 한자어를 한번 보면은요, 예식 예자에다가 절배자잖아요. 이제 예는 이제 뭐 유교에서 말하는 예의, 예절, 제의적인 것, 그걸 뜻하고, 이제 절배자는 이 손 2개를 모아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절한다라는 의미의 이제 배자인데, 이 한자를 종합해 보면은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럼 예배가 우리가 이 한자의 의미처럼 단순히 우리가 초월적인 대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게 다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부족한 설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절하는 행위 말고도 뭐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다양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절한다, 단순히 그것만 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 원어, 이 성경이 쓰였던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어떠한 경우로 쓰여 있는지를 우리 원어를 보면은, 근데 이것도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읽는 그 성경 한글 번역에 예배라고 되어 있는 것, 월십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각자 이제 쓰였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다 찾아보면은 그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의 단어가 이제 예배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요, 감사를 올리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예배라고 번역했을 때도 있고, 뭐 경건함을 뜻하는 단어도 예배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나와 있는 이 월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의 구절들만 우리가 만약에 다 모아가지고 자, 예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에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 너무 이 예배가 다양한 원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통칭해서 다 예배라고 번역을 한 거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1대1로 이 예배는 이 헬라어야 라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원어적으로 보아도 이 예배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데, 저는 이 예배를 정의하면서 참 사랑을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의미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거지 라는 각자의 이해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통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좀 더 깊이 파봐요. 자, 사랑이 뭔가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쉽지가 않죠. 너무나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그 내포된 의미가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배 역시도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행동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전체 그러한 것도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의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사랑도 이야기했듯이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는 분명히 존재하죠. 성경에 근거하면 그러한 정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의 목표를 이 예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보자.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 특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배하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퍼블릭 예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그것을 공예배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는 이제 삶의 예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예배는 사실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둘 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궁극적인 목표를 보자면은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매일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삶의 예배가 공예배를 통해서 강화되고 더 어떻게 심층되고 더 그 의미가 풍부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삶의 예배 말고 우리가 공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가, 성경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영어는 예배, 우리 공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월십 서비스 다 들어보셨죠? 서비스가 뭐예요? 섬김, 헌신, 봉사 이러한 단어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면은 그러한 우리가 이제 그런 외래어로 아는 그 서비스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서비스의 주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 서비스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예배 서비스의 주체고 서비스의 대상인 것 같습니까? 제가 지목해도 될까요? 김자영 전사님 눈이 마주쳤는데 예배 서비스의 주체가 누구, 대상이 누굴까요? 그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과연, 그러니까 둘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건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서비스하는 건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예배의 정의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인간이 섬기는 그런 예배 맞죠?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섬김, 이 서비스가 어디서 시작되었나, 이 단어가 어디서 이제 파생되었는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사실 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이제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쓴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죠. 1517년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마틴 루터에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루터의 초기의 관심이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어떤 신학에 대해서도 많이 썼고요. 그 예배에 대한 이해를 이제 풍성하기 위해서 많은 책자를 이렇게 냈는데 그가 거기서 자기의 책에서 예배를 지칭할 때 이 단어, 이 독일어 Gottesdienst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러한 단어는 예배에 잘 안 썼던 단어거든요. 이제 카톨릭이었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이전에는 이제 카톨릭들이 있던 그런 예배는 사실 미사죠, 미사. 미사라고 하면 이제 성찬식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어떠한 이제 예식들, 그것을 미사라고 드렸는데 루터의 이해는 뭐냐면은 이 카톨릭의 미사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리는 그러한 방향, 인간이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어떤 제사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예배는 사실 그러한 밑에서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루터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고테스디엔스트 이 단어를 풀어보면은 고트가 하나님이고요, 디엔스트가 서비스, 섬김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도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이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근데 루터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의 의미에서 이 단어, 이 예배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의 우리가 신학이잖아요. 이제 카톨릭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뭐 미사도 많이 드리고 성찬식 이런 거를 잘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기독교 신학,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의 신학이 이러한 예배에 대한 이해에도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한 측면을 루터는 강조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예배라는 것은 양방향성이 있어요. 양방향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한쪽만 있으면은 사실 그거는 불균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양방향의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뜻에 만약에 내가 찬양을 하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너무 매끄럽게 진행돼요. 그러한 어떤 행사적인 측면에서 예배가 너무 잘 진행돼서 오늘 예배 참 잘 드렸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약간의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도 안 틀리고 우리가 연습한 그대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예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릇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로가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사실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서비스의 섬김의 수혜자로서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 루터가 이야기했던 예배의 정의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보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양 중에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시면은 우리 그 찬양 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예배의 하나님의 시작과 우리의 반응, 그 순환, 그러한 순서를 잘 설명해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함께 찬양해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먼저 시작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양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예배 신학자 중에 이제 문화랑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또한 우리도 예배의 어떠한 찬양과 감사와 봉헌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둘이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고 그에 반응해서 우리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경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그에 대한 반응과 결단으로 또 나아가는 것. 그 예배는 늘 이거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고 또 다시 은혜 주시고 반응하고 은혜 주시고 반응하고, 이러한 순환적인 구조가 바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 더 질문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럼 예배를 해야 되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유인물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21절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냐?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다, 지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 하셨죠?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 그러므로가 나오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의무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로 그것을 말미암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왜 귀찮게 모이나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예배는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꼭 주일날 11시, 2시에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사실 여기에는 우리 어떠한 인간의 그런 사회학적인 측면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여기 혼자서 인생 살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사회적인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우리가 이게 지금 모인 것, 이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네 뭐 주일 11시, 2시 딱 모여서 예배 드려,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공예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라고 지침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 초대교회 무리들이 335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찬, 식사를 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고 너 예수님 믿으니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이고 그곳 가운데서 이제 소위 예배의 어떤 초창기의 모습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삶의 예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다고 했죠. 그 삶의 예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목적이에요. 우리의 가장 추구해야 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삶의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공예배는 어떻게 보면 스타터예요. 불을 지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탁 치듯이 성령의 불을 붙여서 그것이 삶의 예배로 퍼져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또한 우리가 노력과 헌신을 들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예배가 더 잘 이루어지게 우리가 내일부터의 월, 화, 수, 목, 금 그 삶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와 감사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리고 여기에 함께 예배드렸던 예배 공동체와의 교제,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 삶에서 내가 만나는 다른 직장 동료나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가족들, 거기까지 삶의 예배의 그러한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공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고 점점 넓어지는 삶의 예배.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물론 많은 바쁜 일들이 있고 삶의 어떠한 또 분주함들이 있지만은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왜 예배를 드리냐, 예배가 뭐냐라고 보았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한번 좀 뜯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예배를 지금 본다고 했잖아요.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너네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근데 예배 순서를 보면은 우리 교회나 너네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른 지역의 교회나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어떠한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 요소들은 그럼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하늘에서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요소는 우리 신앙의 선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순서들이 성경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비춰보고 이렇게 넣고 하면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순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설교만 예배다. 예배 설교 들었으면 예배 드린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건 착각인 것 같아요. 큰 오산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조금 늦어도 그래 처음에는 좀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니까 조금 늦어도 되겠지. 만약에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늦는 분이 있다면은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 찬양에 처음 예배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불렀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참 말이 안 되죠.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아까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우리가 반응이라고 했죠.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예배 인도자가 선언한 순간 그것부터가 예배예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작하는 그 찬양 그리고 그 선포가 시작되었다면은 그것부터가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를 하잖아요. 사실 담임 목사님은 예배 시작하셨을 때 여기 제일 앞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뒤를 못 보세요. 근데 저는 청중을 향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다? 누가 늦게 들어오는지 목사님은 모르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 예배 좀 찬양이니까는 좀 늦게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고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고 다 체크하고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있으니까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빨리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과거 2세기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유스티니아누스라는 그런 교부가 있었어요. 그 교부가 자기가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예배 순서에 뭐가 있었냐면은 성경 봉독, 설교, 대표기도, 봉헌, 성찬, 구제헌금. 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2세기 초대교회에서 했던 예배 순서가 사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것이 이 예배 순서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순서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단순히 무의미하게 첨가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참여자들에게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 봉헌, 이제 기도, 말씀 이러한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아 이제 집합체로 만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그 구도자 예배라고, 이 구도자 예배가 뭐냐면은 좀 예배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예배는 다 믿는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한참 좀 꽤 됐지만은 구도자 예배의 열풍이 한번 불었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예배 담장을 낮추고 어떻게 보면은 예배 같지 않은 예배가 이렇게 진행됐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거기서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선포한다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라이트하게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도 넣고 또 재미난 그런 볼거리들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게 하자라는 것이 구도자 예배의 어떤 처음 취지였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순서에는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도자 예배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마케팅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예배를 라이트하게 하고 좀 사람들이 보기에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고백, 그러한 내용이 없는 예배는 사실 만약에 참여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한 번도 생각할 그러한 겨를이 없다, 그러한 기회가 없다, 그것은 참된 예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우리가 해볼 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에 담긴 순서의 의미를 우리가 짧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배 순서에 이제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이것만 절대적이다,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 각자 교회마다 또 목사님마다 가지고 있는 신학이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예배 순서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우리 교회 순서를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인데요. 아마 주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한글로 읽어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인데, 이 예배로의 부름이 제가 찬양할 때 뭐 하는 거가 예배로의 부름일까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저는 예배로의 부름이고 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이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것이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트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게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선포가 예배 가장 먼저에 우리 예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 우리 앞에 찬양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은 또 논란 중에 하나가, 많은 이제 찬양들이 있잖아요. 또 복음성가 CCM들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들이 좀 어떻게 개인 중심적이고 나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들, 그러한 가사들이 많아서 그것이 예배에 사용되는 것이 맞냐 아니냐 라는 그런 디베이트들이 조금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가사들도 너무 좋죠. 우리 개인의 고백, 개인의 결단을 찬양으로 올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신실하심,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그 가사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보면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올려드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이 찬양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 콘티를 짜는 저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배의 그 곡들을 선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배와의 찬양이 끝나면은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 이제 매주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중직자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기도에 정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회개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담당하시는 우리 오늘 한민아 집사님 그리고 신희경 집사님 너무 기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음 이제 기도하는 순서자들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기도 가운데 뭐 많은 내용들을 담잖아요. 다른 내용도 다 있지만은 우리 죄에 대한 고백,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 그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은혜가 참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또한 우리 예배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우리 기도 가운데 포함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봉헌에도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봉헌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는 봉헌 기도가 있죠. 봉헌이라는 것은 이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예물, 돈은 사실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바칩니다. 라는 고백이 이 봉헌의 참된 그러한 기능과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 김기범 성도님이 이제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이제 감동되는 그러한 찬양이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헌 시간은 우리가 단순히 헌금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헌금으로 대표되는 내 삶, 나의 어떠한 모습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이 봉헌에 있는 겁니다. 그렇고 나면은 이제 말씀 시간이 있죠. 말씀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데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설교자의 입으로 전파되는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박성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이 말씀 또한 성경 봉독과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하죠? 우리가 목사님 설교 마치시면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제 결단 찬양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찔림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번 삶, 내가 이 다음 주 이렇게 말씀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예배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가 결단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순환적인 것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도가 그냥 담임 목사님의 어떠한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이제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예배는 참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하시고 예배 순서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라도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아니면 봉헌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지금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구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이해와 인식이 있다면은 이 예배가 참 은혜롭고 또 풍성한 예배가 될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4번에 보면은 예정과 신앙 형성이에요. 우리가 짧게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 예배에 예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다 앉아서 그냥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 가보시면은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참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교동문 읽을 때 일어났다가 또 찬양할 때 앉았다가 또 이제 뭐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났다가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냥 앉아서 하면 되지. 귀찮게 왜 그러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개신교는 특히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예전적인, 그런 예식적인 측면을 조금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이 예전적인 요소들이 바로 이 신앙 형성하는데 돕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실천적인 행위, 우리 삶의 습관이나 그러한 내가 실천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신앙 형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과 또한 의식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또 의식과 또 우리 잠재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할 때 보면은 다 이제 찬양할 때는 앉아 일어서서 드리잖아요. 그것이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때는 조금 일어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앉아서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몸과 영혼 모두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만 주입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의 어떤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실천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를 하나의 어떤 실천적인 행동으로 본다면은 이 예배를 매주 계속 드리고 쌓이고 하면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된다? 자라나게 된다. 그러한 것을 예전 신학자들은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 우리가 짧게 한번 볼게요. 예배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중에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배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죠. 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도 예배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도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의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특정 교단들, 특히 오순절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예배 중에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이제 교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특별히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만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사실을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그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또 높여드릴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주일 성수 꼭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토론되고 논의되었던 것이, 현장 예배 꼭 가야 되냐? 현장 예배만 예배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신앙이 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을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면, 우리 예배 왜 드려요? 삶의 예배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의 참 목적일 텐데, 우리가 만약에 이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은 저는 조금 경계해야 될 생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 참여하는데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듣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삶의 예배를 나아가기 위한 어떤 출발점으로서 공예배가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내가 참여 안 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 저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제가 딱 한 번 주일 성수를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제가 군대에 가서 첫 자대 배치 받고 그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왜냐면 그 부대에 그 소대 중에 교회를 다니는 선임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병인데 교회를 다니는 선임이 없으니까 얘를 같이 데리고 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임들도 당황하고, 저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난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못 간다?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혼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성경책 읽고 막 울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주일 성수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했는데, 이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것도 잘못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한국 예배가 뭐 많다고 불평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 2, 3, 4, 5부.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 예배 좀 조금만 드리면 되지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과연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까? 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공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냥 뭐 못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그 다음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부터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도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이곳저곳 교회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우리 삶에 나아가서도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강의 내용이고, 혹시 뭐 질문이나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있다면은 얘기해 주시면 우리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많이 안 좋으셔서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많이 좋으실 줄 알았는데, 자, 우리 그러면 윤희 형제 질문 하나 해보세요. 네, 지목합니다. 제 찬양팀한테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은 꼭 참여해야 되고 제일 앞에 앉아야 되고 질문해야 된다. 질문 있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줄까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찬양, 이게 너무 우리가 완벽한 퍼포먼스를 추구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자기가 틀렸을 때 제가 좀 많이 뭐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한 퍼포먼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월십도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예배인데, 그게 words and ship이니까 이제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의 이제 월십을 쓰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예배 그 서비스, 하나님께서 서비스 하시고 우리가 service of God, service of people, 그거를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루터가 왜 이 단어를 가지고 왔을까,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왔다는 거. 물론 워십도 우리가 예배를 정의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은 목사님 혹시 그러면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믿음에 대한 아까 구도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신앙에 대한 관심과 신앙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교회에 참여하고 꾸준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이제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까? 예를 들면 그분도 좀 다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직 확신은 없더라도 거룩한 종교적인 마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너무나 귀한 거고 또 우리는 기다려 드려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또 그거보다 또 조금 더 라이트한 마음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예배의 전제는 믿는 자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양방향성 느끼면서 하는 건데, 그러한 분들은 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겉면에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구도자 예배를 추구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새신자들이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배척하거나 밀어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만의 예배. 근데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느껴야 될 거, 저는
이제 복음이 좀 잘 드러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사님도 말씀 중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믿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적용점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주시는 적용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나와왔을 때 어떤 이 예배가 단순히 믿는 자들 이 은혜 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러게요. 그것을 보면서 좀 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이해가 좀 있다면은 아니면은 믿지 않지만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간다라는 측면으로 예배를 참여한다면은 조금 그래도 이제 깨닫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또한 전파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도 있고 영접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왔을 때 이제 일단 이제 나이 대충 보시고 이제 교회에 어느 신앙생활을 했다 싶으면은 이제 집사라고 부르고 또 뭐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은 권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뭐 이제 자매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고 또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호칭을 그냥 뭐 디컨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부른다던가 그러한 것이 좀 더 이렇게 친숙한 그러한 공동체성을 이렇게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마 이거는 좀 약간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좀 사회가 어쨌든 약간 체면이 좀 중시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많이 신뢰할까봐 이 사람이 집사님인데 내가 이제 뭐 다른 뭐 자매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실족할까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부르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됐으니까요. 우리 수고한 강덕훈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은 좀 많이 알았지만 예배 한 번 안 들었다고 화장실에서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 인도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뒤에 하신 말씀의 핵심이 그런 말씀 같아요. 너무 한국교회가 직분이나 이렇게 계급이나 이런 데 너무 센시티브한 거 아닌가. 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문화적인 것 같은데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it's okay가 아니고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분은 사실 직분은 귀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된 어떤 목사, 집사의 직분은 너무나도 귀한 거고 중요한 거는 합당한 자격이 됐을 때 그 직분을 테이크하고 합당하게 섬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또 이해가 되는 게 직분도 직분이지만 사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라는 이 직분, 우리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직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전 침례교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직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고 직분에서 자유롭고 서로 형제 자매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연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이와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실 때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하기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모른다고 생각할까봐 좀 두렵다. 그럴 거 없거든요. 신앙 안에서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잘하시는 거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물어보실 수 있고 또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구도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린 거는 믿지 않는 분들인데 예배에 오시는 게 저는 너무 귀한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구원해 주신 거니까 당연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러한 뭐 삶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았는데도 꾸준하게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 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더 귀한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거는 반은 좋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귀하다라는 얘기가 드리는 게 제가 사실 대학교 때 한 3년 정도 신앙을 좀 떠나 있었던 적이 있어요. 방황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3년 동안 믿음은 다 내려놨지만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갔거든요.
예배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니 그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울도 회심했을 때 그 다음부터 쓰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율법 생활을 했던 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도 3년간의 방황한 시기에 예배 드린 게 다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 믿음으로 바뀌어진 거지 다 쌓여 있었더라고요. 지금 신앙 때문에 스트러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구원받은 자로서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단순한 종교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다 쌓인다라고 믿으시고 힘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도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공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공예배에 승리하지 않고 우리 삶의 예배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7가지 비전 중에 4번째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먼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부터 목회자부터 예배를 갈망해야 되고 우리 만난 성님이분들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팀들이 먼저 예배를 갈망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스피릿이 전파된다고 믿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예외 없이 예배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배운 것을 잘 테이크해서 의미를 알고 바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배받아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매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우리가 의지대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배할 때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얻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대한 아버지 갈망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새 마음 주셔서 아버지 매 주일마다 이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특강은 귀한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를 알고 아버지 예배 매 순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 바른 예배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여름 특강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사로 섬기신 우리 강두구 목사님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예배 인도할 때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 인도자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바른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